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가 감옥으로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상세히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까지 자리를 잘 잡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당시의 골로새에 유대주의와 헬라니즘과 그리고 이방을 섬기는 신비주의와 다신론들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역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유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사랑과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5절 전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상급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이 될 거예요. 뭐냐면 왜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 천국 상급의 기초는요 어디에 있냐면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천국의 상급도, 천국도, 영생도 실제가 아니라요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이론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시간을 할애하고 목숨을 바쳐서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 이 모든 것의 기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소망이 사랑의 기초가 되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과 영생,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땅을 사랑하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후반절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끝인데 뭐하러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는 삶도 짧은데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불편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잘 살아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쉽습니까? 전 어렵던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부모, 자녀, 부부, 친구들, 친구 간의 사이에도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감동하죠. 안 하십니까? 감동하잖아요. 근데 왜 감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 마시는 거 감동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는 걸 아는 대상인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랑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맘대로 사는 게 간편하고 편하지. 이것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요, 상당한 힘과 정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니 우리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만 보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작은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눈동자 돌리지 마시고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소망이 없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또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욕먹을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섭리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집을 짓는다, 경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공짜로 받는 것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는요, 내가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던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시면 집값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같이 빛나세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면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우울하십니다, 얼굴이. 여러분, 기술이나 공부도요, 공짜로 가르쳐주면 건성건성 배워요. 근데 내가 돈이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1절 앞에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이 세상에 있대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뭔 거예요? 썩어질 것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쌓는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여러분 땅에, 이 세상에 투자하는 거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십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도 못 가져가세요. 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명예 하나도 못 가져가십니다. 그걸로 여러분 칭찬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그저 영원히 남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늘에 쌓아두는 거, 영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그 영혼을 제자로 만드는 데 힘쓰는 거, 그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박해받는 것 등,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물을 쌓기로 결단하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사회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죠. 왜 포기하지 않나요? 이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다 해내잖아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고 가장 큰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해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요. 태풍이 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예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제는 짐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족쇄가 되고 짐이 되는 줄, 걸림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식으로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알 거냐는 거죠. 소설책에서 하실 거예요? 옆집에서 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40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단톡방에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그것을 매일매일 읽었다고 올리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90일이 지나서 성실히 읽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정말 말씀의 거장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 분들은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는 것만큼 가고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 공부에도 좀 열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가 연애하는데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무모한 장담을 하십니까? 내가 연애를 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나의 자녀만 보아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나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죄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오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30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나에게 굳이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다행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의 능력보다, 내 지식보다 약하게 생각을 해서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아들로 인해 만물이 존속한다, 만물이 섰다, 유지된다,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시죠? 이게 현대어로 좀 쉽게 쓰여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있다, 유지되고 있다, 지탱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요,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요.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운동장에 친구들하고 연을 참 많이 날렸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줄을 딱 잡고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럼 친구가 연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막 제가 달려가요. 그러면 친구도 같이 뛰어오다가 어느 정도 연에 바람이 있으면 딱 놉니다. 줄 팽팽하고. 그러면 이 연이 바람을 타고 싹 떠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뜨면 이제 제가 멈췄다가 이걸 당기고 풀고 당기고 풀고 당기고 풀면서 연을 계속 하늘 높이 띄웁니다. 여러분, 연이 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떠요? 바람 때문에 뜬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줄을 놓는 순간 연은요, 뜨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과학의 영상을 보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저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비유를 말하는데, 시리얼 하나, 그러니까 새끼 손톱만한 거를 은하계로 치면, 은하계로 치면요, 그것을 우리 삼성 스포츠센터인가요? 여기 수영장 있잖아요. 그 시리얼을 수영장에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서요, 그 수영장이 수십 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힘에 영향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그 힘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우리 지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대요.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근데 아주 작은 법칙들, 그것들도 발견하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와요. 17절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만져지고 보는 물질만 지탱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쌓는다고 열심히 쌓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기적이라는 걸 보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자연의 법칙은 내가 만들었고 나의 능력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그냥 상식인 거예요. 이것이 왜 성경이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어두움과 죽음과 괴로움과 절망 등등 이런 죄의 열매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우리가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화해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까지도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용서를 못합니다 말하지만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미 너를 그렇게 용서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탱하는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분이 되시고 내가 어떤 말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